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한 것처럼 저희도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5년도 교회에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셨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 교회 일들을 할 때에 모두 성도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일들을 할 때에 심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일을 다 행한 후에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인 중에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는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다니엘 1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1장 17절.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하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달아 알았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데리고 갈 기한이 차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해보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모든 일을 물어보니 그들이 전국에 어떤 마술사들이나 주술가들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유치부하고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졸업식인데, 우리 졸업식에 우리 학생들의 특성이 없으면 좀 서운하겠죠?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하면 좋겠죠? 우리 학생들도 다 일어나시고, 또 졸업하지 않는 재학생들도 한번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여주세요.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지정하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78장 1절 2절 부르고 그냥 3절까지 쭉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송가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장입니다. 새 찬송 478. 힘있게 아름답게.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앵콜은 없어요. 다음에 또 시켜드릴 테니까 다음번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집중.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과 새 친구의 졸업식, 다니엘과 새 친구의 졸업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전하기 전에 지난 목금토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저기 포천 이동 쪽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 동계 수련회를 했는데, 그 동계 수련회 개회 예배 때에 이 앞부분을 제가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신앙과 인격입니다. 신앙과 인격. 우리 학생들은 이미 다 들었지만 혹시 안 들은 사람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조금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과 떨어지게 되었고, 부모님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먼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로 끌려간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재주가 있고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 왕실에서 이제 장학생으로 그들을 3년 동안 공부를 시키는 이런 제도를 베풀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지요. 상당히 좋은 기회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3년 동안 공부를 잘하고 졸업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이런 출세길이 열리는 이런 그 기회가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좋은 기회와 함께 그들에게 또한 시험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 머물면서 왕이 먹는 아주 진귀한 음식, 왕의 진미를 먹게 되었고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되었습니다. 뭐 좋은 음식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그 음식 가운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신앙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뜻을 굳게 정하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는 분명 이런 신앙이 있었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냐고 결심하고 뜻을 정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이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돋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앙만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는 필연적으로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더불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신앙이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인격이 없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격은 좋은데 사람 됨됨이는 참 좋은데 신앙이 없다. 그것도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신앙과 인격은 어느 면에서 보면 따로따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그 자기 인격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앞부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 어떠한 인격이 있을까? 한번 좀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어떤 인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관장에게 가가지고 자기 사정을 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 저는 유대에서 포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비록 왕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셨지만 제가 왕의 무슨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이제 그 음식을 먹지 않고자 하오니 환관장께서는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어떤 사람이지요? 환관이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시입니다. 내시의 장, 내시장이 곧 환관장이에요.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환관장, 어떻게 보면 좀 멸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요, 자기에게는 분명히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죽어도 왕의 진미나 포도주 안 먹는다. 죽으려면 죽여라. 나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너희들이 나의 입을 벌리고 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안 먹는다. 혀를 깨물고서도 안 먹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에게 가갖고 자기는 유대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왕의 명령을 거역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환관장에게 자기 입장을 쭉 다 말해주었습니다. 상당히 인격이 훌륭하지요. 자, 다니엘의 그러한 인격 우리는 잘 염두에 두고 그게 무슨 인격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을 잘 들을 때에 이 사람이 괜찮은 소년이구나.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이렇게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괜찮은 소년이구나. 그 환관장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에 환관장의 인애와 긍휼을 얻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환관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니엘에게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초췌해지고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비실비실하다든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보게 될 때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환관장이 또 말합니다. 너의 입장은 잘 이해가 되지만 나는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이런 환관장인데 너의 형편을 들어주다 보면 내가 왕에게 나중에 혼이 나서 내가 환관장에서부터 잘릴 수도 있다. 나는 너의 형편이 이해가 되기는 되지만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환관장이 답을 합니다. 자,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다니엘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잘 지도하도록 세운 감독에게 또 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이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왕의 진미를 맞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혹시 감독께서는 허락하신다고 하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시되 우리에게는 왕의 진미나 포도주 주시지 말고 채소나 물만 먹게 하시고 그래서 열흘 뒤에 다른 소년들과 저희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시고 감독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세하게 또 감독에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다니엘은요, 환관장에게 안 된다고 딱지를 맞았어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목적,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독에게 가서 더 자세하게 또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열흘 정도면이야 얼마든지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렇게 왕의 진미나 포도주를 먹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보니까 오히려 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윤택하고 얼굴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그때부터 허락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왕의 진미나 포도주 안 먹고 채소만 먹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까 이미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니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배운 학생들도 괜찮고 다니엘의 인격. 자, 환관장에게 가가지고 자기 입장을 잘 설명했어요. 어떤 인격을 거기서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알 수 있죠? 그리고 환관장에게 대해서도 그는 멸시하지 않고 그 환관장을 멸시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너는 안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라고 딱지를 맞았을 때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인내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도전을 했고 마침내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인내도 있지요. 끈기도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자율적인 신앙입니다. 부모도 없고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똑바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다니엘. 이것이 다니엘에게 좋은 인격입니다. 자, 이 신앙과 인격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인격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건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훌륭한데 신앙적으로는 전혀 빵점이다. 그 사람 인격 아무리 좋아도 무슨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은 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었는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거기에서 신앙적인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 먼 타국이지만 여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긍휼을 얻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이 신앙적인 자신감을 그는 이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이 자라난 것입니다. 뭐가 자라났어요? 인격이 자라났습니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그런 인격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아직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어떤 시험과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끈기도 생기고 또 상대방을 잘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앞에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점점 그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환관장에게도 인정받고 감독에게도 인정받고 그들의 얼굴은 날로 날로 아름답고 윤택해지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앞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공할까요? 성공 못할까요? 성공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신앙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만큼 인격과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인격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사람 됨됨이? 뭐 그렇게 좀 어렵게 말할 수 있겠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싸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싸가지가 됐다. 전 그 싸가지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이 싸가지의 말뜻이 뭐예요? 그 싹이 있고 아지가 있어요. 그 작은 것을 아지라고 그러죠? 개의 아지는 강아지, 말의 아지는 망아지, 닭의 아지는 바가지. 싹이 올라오는데 가장 작은 거, 그건 싸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싹이 올라오는데 그 싹이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거든요. 벌써 문제가 많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요, 아, 이거 싹이 노랗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벌써 환관장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게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인격, 뭐 사람 됨됨이 그렇게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싸가지가 있다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싸가지라는 용어가 좀 험악하게 들릴지 몰라도요, 사실은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신앙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신앙의 자신감도 있었고 또 인격도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이요, 그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뭘 얻었다고요? 좋은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아마 그들은 그 이전부터 알았는지 알았다고 치도 괜찮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은 그 세 친구,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 아마 그 시험 때에 그들은 더 가까워지고 우정이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인격, 친구,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구비될 때에 그들의 앞길은 아주 그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뭘 얻었다고요? 세 가지. 제일 먼저 신앙, 두 번째는 인격, 세 번째는 친구. 자, 그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신앙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뭐 제일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해요? 인격이 중요해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친구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보면은요, 무슨 뭐 지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친구가 훨씬 더 우리의 어떤 그 살아가는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신앙, 인격, 친구, 이 세 가지를 그들은 이 시험 때에 이미 어느 정도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3년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생활을 그들이 하였는가?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하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달아 알았다. 자, 17절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학문과 지식에 능숙하게 하셨고 또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들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요 세 가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학문과 지혜에 능숙한 것,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 요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내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하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달아 알았다. 자, 지식, 학문과 지혜에 능숙한 것, 환상과 꿈, 이 세 가지. 지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하셨다.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학문과 재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학문과 재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상과 몽조를, 환상과 꿈들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번역상에 좀 어렵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지식을 얻도록 하셨고, 그 두 번째로는 재주가 뛰어나게 하셨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상과 몽조, 즉 환상과 꿈도 깨닫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재주, 이상과 몽조,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식, 그 다음에 재주, 세 번째는 이상과 몽조입니다. 자, 이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식을 많이 함양했고 자기의 재주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환상과 꿈도 깨닫고 아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혹은 6년 동안 유년중학교 다니는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지식을 얻어야 될 것이고, 또 자기 재주를 잘 개발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이상과 그 몽조, 좀 단어가 어려워서 환상과 꿈들을 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으면 정말로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겠죠? 공부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3년 동안 왕궁에 머물면서 채소를 먹으면서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과 학문과 지혜, 학문과 재주, 이 재주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재주를 잘 개발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은요, 그때는 공부만 가지고 사회생활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겠죠? 공부보다도요,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인격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대인관계를 맺고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재주가 무엇일까? 어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감성적인 부분, 예술적인 세계, 이런 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니는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만 공부와 더불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런 그 재주도 함양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뭐 해야 되겠죠? 창현이 어디 있죠? 창현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뭘 해야 돼요? 악기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악기를. 예술적인 분야가 참 중요합니다. 공부는 잘하고 그래서 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만나거든요. 인생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음악을 잘하든지 미술을 잘하든지 혹은 체육을 잘하든지 어떤 이런 면에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학문과 재주가 명철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들이 공부만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면에도 학생 때에 배울 만큼 충분히 배웠다, 이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요, 똑똑한 것만이 인격이 절대 아닙니다. 그 예술 세계, 그거 참 중요하죠.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자기 마음이 어려울 때에 어떤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정심을 얻고 화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잘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런 것, 이게 정말로 학생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공자가 제나라라는 곳에 갔는데
제나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소라고 하는 음악을 들었대요. 소라는 음악을 듣고서 그 음악이 얼마나 좋았는지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잃었답니다. 이 공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거 보면 공자께서도 이 음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서오경 가운데 시경이라는 책이 있죠. 시경이라는 게 뭡니까? 시예요, 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시라는 게 뭡니까? 노랫가사이죠. 그만큼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고전의 이 시경을 중요한 책으로 알고 우리 학생 옛날부터 배웠던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시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익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역시 살아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고통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가 그때마다 시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엔게디 황무지에서 기록한 시, 아둘람 굴에서 기록한 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록한 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가 그렇게 그런 시와 악기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 어려운 일을 잘 겪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찬송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마태복음 21장 16절.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 라고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찬송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찬양이 온전하게 된다는 성경 말씀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찬양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마태복음 26장 30절 읽어보세요. 26장 30절. 30절. 그들이 찬송하며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찬송을 소중히 여기셨고 또 친히 찬송 부르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이 찬송 혹은 예술적인 그런 면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공부만 또 강조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재주에도 능숙한 사람이 되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많이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음악, 현대 음악 혹은 미술 이런 데에 있어서 이 교회가 기여한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음악가, 성악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꼭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잘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재주를 잘 길러준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재주를 잘 함양하게 해서 나중에 이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그 재주를 잘 개발한 그걸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고 또 깨끗한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들은 지식을 얻었고 재주를 잘 길렀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상과 몽정, 즉 환상과 꿈들을 깨달아 알았다. 환상과 꿈, 상당히 높은 차원이죠. 그러면 다니엘 정도만 되면 그런 정도나 돼야 그 세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는 못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잘 연구하고 찾고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가지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여기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아마 이 최고의 은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공부하는 기간 동안 상당히 다양한 인격들을 함양했습니다.
아까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신앙. 두 번째는 인격. 세 번째는 친구.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뭘 또 얻었다고 그랬죠? 지식. 그 다음은 재주. 그 다음에는 이상과 몽조. 예, 이상과 몽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들이 반드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이것들을 함양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신앙. 신앙은 제일 기초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어린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두 번째는요, 인격이 또 중요해요. 인격. 사람 됨됨이, 싸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친구.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중학교 때 친구 맺은 거요, 평생 갑니다. 친구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식.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게을리 하는 거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요, 재주가 있어야 돼요. 재주. 공부만 잘하지 말고 피아노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고 뭘 만드는 것도 잘하고 자기 표현도 잘하고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상과 몽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에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졸업하려고 하면 이런 정도를 구비해야 졸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그런 정도 잘 구비를 했나요? 이런 여섯 가지를 우리는 다 구비해야 돼요. 이상과 몽조, 뭐 그건 좀 어렵다고 치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들에게만 주실 것이지만 아무튼 거기까지는 좀 어려워도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여섯 번째의 이상과 몽조도 부지런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졸업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졸업하게 되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본문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데리고 갈 기한이 차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여기 환관장이 나오죠. 아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인격적으로 자기 입장을 잘 설명드리고 환관장으로부터 인애와 긍휼을 얻게 되었는데, 그 환관장이 다니엘을 데리고 세 친구들을 데리고 임금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9절. 왕이 그들과 말해보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여러 동기들, 함께 졸업하는 동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여기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졸업식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네 사람은 임금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졸업하게 되면 좀 그래야 되겠죠? 좀 공부도 잘하고 재주도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도 있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도 왕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한 이런 우리가 되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모든 일을 물어보니 그들이 전국의 어떤 마술사들이나 주술가들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이 그들과 대화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지식도 뛰어나고, 여기 명철이라고 그랬죠? 명철. 아까 말한 그 재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면에도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전국의 어떤 마술사, 주술사들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들을 이 왕 곁에 두고 그들로 이 국사를 잘 맡아서 관장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왕이 시험하는 가운데 다니엘에게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왕은 거기까지는 몰라요. 뭐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왕도 쭉 대화를 해보니까 친구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등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 곁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국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것은 이제 그 2장, 3장 넘어가면서 확실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졸업식 하게 되었는데 오늘 졸업은 또 새로운 입학이에요. 중학생은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청년부, 또 청년부는 또 졸업식 없어요. 졸업식 없죠, 그죠? 이 신앙에는 졸업식 없습니다. 입학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드린 6가지를 우리들이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수련회가 있다. 수련회 안 가고 좋은 친구 사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련회 안 가고 좋은 친구 사귈 수 있나요? 못 사깁니다. 이번에 가갖고 보니까요, 처음에 아이들이 잘 몰랐던 아이들도 뭐 가자마자 벌써 자기들끼리는 금방 어울려요. 그런데 가지 않고 계속 따로따로 하다가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다. 서로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함께 사귀지 못하면 깊게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훨씬 쉽게 사귀어지는데 나중에 가고서는 참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수련회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서 내내 놀다만 오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놀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노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노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뭐하고 놀지요? 뭐하고 놉니까? 게임? 예, 게임도 하지요. 어른들은 뭐하고 놀까요? 술 먹고, 화투 치고, 노래방 가고, 그게 노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회생활 조금은 했는데, 이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잘 놀 줄도 알아요. 근데 이 잘 놀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잘 놀 줄을 모르니까 기껏 논다는 게 화투 치고, 오락하고, 경마장 가고, 자기 인생 탕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 때부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확실히 놀 때도 건전하게 잘 놀 줄 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물론 놀자 판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신앙적으로 말씀 배우고 여러 가지 분별력도 잘 길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잘 어울려 놀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요,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규모의 교회에서 이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자기 소질을 잘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개발하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소질을 자꾸 개발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일학교 유치부 때부터 벌써 6달 되면 그때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지식적인 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1 더하기 1은 2, 그건 몰라요. 그러나 느낌은 압니다. 엄마가 기뻐하는구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구나, 느낌은 압니다. 느낌을 알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교회 예배와 그 신앙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잘 일깨워 준다고 하면 그들은 깨끗하게 자라나면서 신앙과 인격과 친구와 지식과 또 재주와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거기까지 그들은 점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부 때인가요? 어떤 여학생이 오후 예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야, 너 왜 오후 예배 안 나오냐? 좀 나와라. 참 그 당시에는요, 여학생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었어요. 여학생에게 말하려고 막 덜덜 떨리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좀 우리 중고등부가 좀 부흥돼야 되니까 오후 예배 나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교회 가서 그러기에 많이 어울리면 연애만 하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오후 예배 안 나간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확 각인이 된 거예요. 지금도 안 나오고 지금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누군지는 말할 필요 없고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길러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IQ가 200몇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대학교를 몇 살에 들어갔다든가 하여튼 유치원 나이 때에 미국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고 나사에 들어가고 거기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이 없다는 것이 자기는 불행했다는 거예요. 머리는 좋았는데 친구를 사귀지도 못하고 자기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추억이 없으니까 인생을 상당히 불행하게 산 것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만큼 친구와 어울려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학생들 졸업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졸업은 또 다른 입학입니다. 앞으로 입학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지금 제가 말한 6가지를 반드시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요, 인격을 잘 만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지식, 세상 지식, 모든 학문 다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자기 재주를 개발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섬기는데 내 은사를 써먹을까? 재주를 잘 개발하고 마지막에 위상과 몽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